마케도의 위대한 왕 알렉산더 대왕은 13년이라는 짧은 재위기간 동안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데요. 그리스와 페르시아, 이 인도에 이른 아주 대제국을 건설하였고, 또 그리스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시키는 전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화인 이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하였습니다. 그가 이러한 업적을 남긴 이유는 그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 덕분이기도 하지만 또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토대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필리포스 2세는 이미 강력한 군대를 양성해 놓았고 또 고대 그리스 국가들을 정복한 이후에 그들과 동맹을 맺고 헤게몬이란 직위를 만들어서 본인이 그 직위를 맡게 됩니다. 이 헤게몬이란 직위가 뭐냐면 동맹 국가들의 수장으로서 이 동맹 국가들에게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빨리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헤게몬이라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헤게몬이라 쓰이는 이 단어의 기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헤게몬이라는 단어는 국가와 국가 간의 지배와 영향력을 행사할 때 쓰이는데요. 특히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의 이 지배적인 사고에 잘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 계층의 주도권을, 이 헤게모니를 유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질서를 검열하고 또 지배하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헤게모니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북한에서 남한의 드라마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은 잘 사는 나라다. 김정은, 수령은 최고의 지도자다. 막 그렇게 사상 교육을 하는데 이 헤게모니를 지켜내야 되는데 세상에 이 남한 드라마를 보면 이러한 헤게모니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쉽게 말해서 헤게모니라 하면 패권주의, 주도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헤게모니라는 단어는 국가 같은 큰 단위에만 쓰이는가? 오늘 우리 생활 곳곳에 이 헤게모니, 즉 이 주도권이 존재하는데요. 허연이라는 기자는 이러한 칼럼을 냈습니다. 동창회에 가도 헤게모니가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인데요. 동창회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친구지만 발언권이 세다. 그래서 모임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의 눈치를 보면서 모임을 운영한다. 모임 날짜를 잡거나 장소를 정할 때 그의 의중이 늘 반영된다. 항상 상석에 앉고 어떤 문제로 토론이 벌어지면 그의 주장이 결론이 된다. 이렇게 된 이유는 동창들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헤게모니입니다. 이해관계 때문이든 그가 무서워서든 그가 우월해서든 간에 어쨌든 그가 모든 결정을 지배하는 것. 이게 바로 헤게모니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사상가인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헤게모니는 비강제적인 권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다. 쉽게 따지면 가정 안에서도 헤게모니가 존재해요. 그럼 과거에 이 가부장적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의 눈빛만으로 온 가족이 부들부들 떨어요. 이 아버지의 헤게모니를 그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요즘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남성들이 힘을 못 써요. 아내가 눈에 힘 한번 주면 남편들이 아주 부들부들거립니다. 자녀들이 뭐 얘기하면 그건 나한테 묻지 말고 엄마한테 허락을 받거라 그럽니다.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또 자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가정도 있죠. 네. 뭐 아빠고 엄마고 상관없이 자녀가 이거면 이고 자녀가 저거면 저거예요. 네. 이게 헤게모니예요. 헤게모니.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이러한 헤게모니가 존재했습니다. 주도권, 세력, 참으로 설명하기 어렵죠. 네. 죄송합니다. 오늘 아주 이 어려운 단어를 제가 쓰게 되어서. 하지만 잘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중간기에
구약에 없던 새로운 세력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서두에 말한 이 알렉산더에 의해 새롭게 생긴 헬라 문화를 통해서 생긴 이 두 세력이 있는데 바로 사내들인 공예와 서기관들입니다. 또 이 마케도냐의 권력이 약해질 즈음 이스라엘이 이 독립을 해서 국가를 건설하는데 그때 생겨난 두 세력이 뭐냐면 바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생긴 또 세력들이 있는데 바로 이 세리들, 유대인이지만 로마 편에 붙어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면서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 또 로마의 세금 내기를 거부하면서 무력으로 로마와 싸워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하려는 단체인 열심당, 그렇게 사내들인 공의회, 서기관, 사두개파, 바리새파, 세리와 열심당 모두 각자의 헤게모니를 이루면서 복잡한 정치 세력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면서 예수님과의 이 가장 크게 각을 세우며 싸운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은 어떠한 자들인가? 율법을 해석하고 연구하면서 더욱 거기 율법에 살을 붙이고 더욱 이 율법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어떤 집단들.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런 율법을 지키면서 존경을 받아왔지만 또 더 어려운, 더 힘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 고통을 준 집단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런 그들의 이 율법 해석 뒤에 숨어서 성전에서 많은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세력을 키워나가고 또 서로의 부를 쌓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백성들은 더욱 무지하게 만들고 그들을 더욱 착취하고 자신들의 이득과 주도권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은 이 종교라는 세계에서 아주 강력한 세력을 이루어서 그렇게 백성들의 살과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이들이 축적해놓은 이러한 헤게모니를 누가 지적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이들의 권력 앞에서 그들의 문제점, 그들의 타락과 더러움과 그들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게 세력을 견고히 세운 그들에게 돌을 던진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셔서 그 누구도 건들지 못했던 그런 그들의 세력에 돌을 던지고 그들을 비판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을 붙잡고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이 성경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성경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된다. 성경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생겨난 그룹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백성들을 협박하고 착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깨부수기 시작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지켜내기 위하여 서로 같은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 세력이 다 한 마음으로 뭉쳐요. 자기들이 이 세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다 한 마음으로 뭉쳐서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게 바로 헤게모니예요.
오늘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 교회에 모였어요. 그렇게 예배하고 또 주를 위해 힘써 헌신하고 사역하기 위해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속에서 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 세상적인 헤게모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 교회의 전통과 가치로 변질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한다면서 정당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또 백성들을 잘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그런 그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권력이 생기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결국 이 메시아 예수를 배척하는 가장 악한 그룹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여 있으면 물은요,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얼마나 헌신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 녹아내리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는데 그런 그들이 다시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어떤 교회 한 권사님이 28억을 헌금해가지고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 건축도 하고 잘 됐어요, 교회가. 근데 그 권사의 이 28억 헤게모니가 그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지혜를 배웁시다. 인간사회 어디에나 이러한 주도권 싸움, 세력 싸움 어디에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가치관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적 헤게모니를 찾아라.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이게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선 이 성경 속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자,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지켜내려고 예수를 죽이려 했을까요?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그들이 다 모여서 최초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이유가 바로 이 안식일 때문이에요. 도대체 안식일 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어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들에게 안식일은 어떠한 날이냐면 자신들의 이 권위의 상징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장사하고 뭐 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더 나아가 일정 이상 걷지도 말라, 물건을 들지도 말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아픈 자 안식일날 병 고치지도 말라, 죽어가는 자 안식일날 살리지도 말라. 근데 이 법칙 중에 어떤 법칙이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건물 안에서는 된다, 건물 밖에서는 안 된다. 건물 안에서는 걷는 것도 되고 물건 드는 것도 되고, 건물 안에서는 병을 고치는 것도 되고 죽어간 사람 살리는 것도 되고, 근데 건물 밖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건물 밖에서 죽어가는 자리 누굽니까?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건물 안에서 고침받기 원하는 자들이 거지들, 불쌍한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식일에 그 밖에서 손이 마른 자를 고쳤더니 뭐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세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인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대로 두면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돈.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요, 이 성전에서요, 다들 이거 하나가 되어서 제사에 쓸 짐승을 팔아서 스스로 떼어 먹고 또 화폐 단위를 다 히브리 화폐로 바꾸면서 또 스스로 떼어 먹고 이 제사를 빌미로 얼마나 돈을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다 엎으신 것입니다. 그럼 모든 어떤 그들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다 망쳐놨기 때문에 결국 권력, 인기, 돈, 이익, 자신의 세력, 자신의 주도권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은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당연히 존재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러한 이해관계, 문제, 주도권 싸움, 세력 싸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잡았을 때는 또 괜찮다가 또 그러지 못할 때는 잘 되나 보자는 식으로 망하기 빌고 은근히 방해하고 이상한 소문을 내기도 하고 어느 교회나 이런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라고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 역시 나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세력과 이러한 주도권을 싸움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해야 될 것은 이 내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주도권 싸움, 세력 싸움 찾아내야 돼. 이런 잘못된 가치관은 염증과도 같아서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염증이 돌아다니면서 내 몸을 병들게 하고 또 나를 죽이는 것처럼 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적 헤게모니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참 우리나라의 정치도 복잡하죠. 서로 다른 이념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정치는요, 지금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복잡했습니다. 헬라 문화의 세력, 또 이스라엘 나라의 세력, 또 로마라는 강력한 세력,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가지각색의 정치색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행보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유대인들이고 또 로마 앞잡이 세리도 있고 또 열심당 당원도 있고 뭐 가지각색이에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이런 정치 전쟁에서 결코 그 누구의 편에 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에 대해서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만 외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외치고 주장하신 거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요 31번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여러분, 내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해요. 베드로가, 정통 유대인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 언제 독립됩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계속해서 물어봐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세요. 열심당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무력으로 저항하며 싸우길 원했습니다. 또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그는 시몬과 달리 오히려 로마 밑에서 유대인들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 앞잡이였습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다 각자 정치 색깔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 헤게모니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앞에 모두 하나가 돼야 돼요. 뭐 나는 파란색 지지한다, 빨간색 지지한다, 뭐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 하나가 되면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아가는 그 시간만큼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 헤게모니의 함정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일부죠. 지금 내가 내 자리에 왕으로 세워져 있는 나를 버리고 예수를 왕으로 세웠을 때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아가는 순간 내 자리의 왕자는 예수가 아닌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 자리에서 세력을 쌓아 올리고 싶겠습니까? 인간은 이 유혹에서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 그 시간 동안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세력을 키워나가려고 하고 주도권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가 사라진 교회는요, 세상과 똑같아요. 이 주도권 싸움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헤게모니가 아닙니까? 예수님도 주도권 싸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도 자신만을 따르기 원치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함과 함께 12제자를 부르셨고 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길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도 이런 헤게모니적인 게 아닌가? 여러분, 헤게모니라고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 사회가 어떻습니까? 어떤 이런 리더십 없이 어떻게 공동체가 운영되고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가 가능하면 저를 다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 안의 리더십, 이러한 리더십은 세상과는 달라야 될 텐데 과연 예수님의 리더십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며 사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주장하신 일과 행하신 일들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리더십의 열쇠예요. 교회 리더들이 목장이나 팀을 이끌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제가 외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따라오세요 할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없으면 끝이에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 리더자들이 항상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이타적인 사역. 마태복음 26장 42절,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들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팔려고 의논하고 약속을 다 잡았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을 살기 위해 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번 주 수요일날 제가 설교했죠. 유월절에 대해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가리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내 피,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달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하는 사역을 위해 저부터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그것을 위해 너희도 나를 따라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걸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따라갑시다. 이건 주도권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가치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사랑과 희생 없이는 완성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지만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이 위해 가장 큰 희생을 하셨습니다. 희생이야말로 교회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민주주의일까요? 사회주의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왕정 정치입니다. 이미 옛날에 망해버린 그런 왕정 정치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왕이 달라요. 자신의 이득과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 왕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오히려 백성들을 더 사랑하고 자신 백성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백성들을 대신 살려주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모진 고통 받으시고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에 이 교회 속 주도권 싸움, 세력 싸움, 이 헤게모니를 극복하는 비결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주도하는 리더자들이 필요하고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교회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이끌어낼 때에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만 세상적 가치관을 가져와서 교회를 흔들 때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 일러 바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금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일러 바쳤어요. 우리 그룹도 아니고 우리 제자 라인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를 금하지 말라. 마가복음 9장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헤게모니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를 금하지 말라. 너희 이 12 제자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며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뿐만 아니죠. 개인과 개인 간의 헤게모니도 존재하죠. 마르다가 있고요.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도 중요하고요.
마리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마르다가 자신의 이 분주함을 이유로 이 마리아의 예배 드림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나 혼자만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도 나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예?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어떡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야, 너도 필요하고 마리아 너도 필요하다. 마르다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마르다가 마리아를 판단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비중으로 교회 리더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칫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보면은 무슨 행사를 하면 다 뒤에 서 계셔. 마치 부교육자처럼. 여러분, 막 교회에서 부교육자들 어떻습니까? 막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부교육자들 뒤에 바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대체적으로 다 부교육자들이에요. 예배들이 지금 다 바빠, 다 바빠. 예. 그럴 때는 다 내려놔야 돼. 예. 예배에 집중하고 이 일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르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에 대한 판단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양한 그룹과 팀이 있습니다. 식사팀, 전도팀, 찬양팀, 주일학교, 또 학생회, 목장도 다 나눠져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이 시너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할 때 폭발하는 힘, 이게 시너지입니다. 근데 이 반대말이 있는데요. 디너지라는 말입니다. 디너지. 함께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된다. 시너지냐, 디너지냐. 바로 이 헤게모니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 죽이고 망하길 빌면 전쟁터가 될 것이고 디너지가 될 것이고, 서로를 응원하고 힘써 달려간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가 절대적으로 다른 점이고 또 반드시 달라야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다르지 않아서 욕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줄 알았는데 교회도 똑같네, 똑같아서 욕 듣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은 그래요. 주도권 싸움하고 세력 싸움하고 서로 누가 더 이기냐 하고 힘싸움하고 힘겨루기 하고, 그래서 교회 왔더니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주께서 이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라는 그 뜻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그 피,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교회 안에 복음의 시너지가 폭발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참 인문학에서도 쓰기 어려운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만, 다른 단어로 좀 이렇게 대처하려고 했는데 대처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썼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사고에 큰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주도권 싸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계속 생각했던 게 이 단어였어요. 제가 이 단어를 피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제가 기도하던 중에 저 역시 여기에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혹시 내가 나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나도 나의 사적인 이익과 주도권을 위해 혹 목사로서
이 힘의 지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 누군가가 내가 사적인 헤게모니를 행사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진짜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주님, 나의 어떤 이런 헤게모니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저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그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너를, 하나님 나를 보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 좀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부자청년이 나는 얼마나 율법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제가 또 뭐 해야 될 게 있습니까? 너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뭐라 합니까? 평생을 배 타면서 굼을 던지는 제자들에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그 잡고 있는 그 나라는 존재, 내가 펼쳐놓은 세상,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 주도권, 너 그것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내가 큰 자네, 네가 큰 자네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 앉은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다. 어린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낮아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얘들아, 제발 좀 세상 가치관 가지고 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계신 나라, 그런 나라가 충만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